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데요. 그 말은요, 아담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담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시지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할 수 없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아담이 오셔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갖고 온 죄와 죽음이 뭔지를 보지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으니라. 이미 사단이 이브에게 생각을 넣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입니다. 그 유혹을 못 이긴 거죠.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먹어서 남편도 같이 눈이 열려버렸죠. 그게 죽음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 거침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실과를 먹게 된 이유도 이브가 그걸 먹고 갑자기 죽는다든지 넘어져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담이 먹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브에게 일어난 일은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이브의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이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브가 주는 대로 괜찮은 갭이다 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육신의 눈이 열려버린 거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기를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아담은 안 넘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줄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비한 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요. 제가 며칠 전에 로이드 존스가 쓴 로마서 강해를 봤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가져다가 원절을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원죄를 깨달았거든요. 아, 원죄가 이래서 나도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 존스가 이걸 들고 나와서 지금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아담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겁니다. 아담이 제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아담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제가 51년생인데요. 50년 아버지가 나를 낳기 전에 아버지 뱃속에 갖고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20년생이신데 1919년에는 할아버지 속에 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6천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아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으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죄에 가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완전한 해방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해 놓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보셔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죽었는데 살렸단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를 그 전부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으니까요. 그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지금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을 보면 이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조금 길어서 제가 다 못 읽겠고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해서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6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에서 4계명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 주신 목적이 뭔가요? 가나안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요. 그 말은요,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요, 복음을 전제하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느니, 그죠? 이웃집 여자를 탐내지 마라. 이웃집 가축을 탐내지 마라. 이웃집 땅을 탐내지 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명을 볼 때마다 내 속에서 그런 탐심이 있다는 게 보이지요. 그죠? 근데 그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돈에 정직할 수 있어요. 그죠? 10불, 100불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0불, 100,000불에, 1,000,000불에 정직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가 그 경우에 당해봐야 알 수 있죠. 그죠? 그 말은요, 우리는 죄를 누르고 있지 죄를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죄에서 나를 벗겨내는 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렇죠. 법이 없는데 죄가 드러날 리가 없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죄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야 될 것인데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죽음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볼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죽음을 보는 거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그럼 율법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죽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니까요.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죽어있는 걸 보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걸 아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 죄를 해결하는 길로 십자가와 부활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25절은 이걸 일반화해서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가난을 건넌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광야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그게 8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벗어났단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를 죄를 계속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입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를 이기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면 되죠. 그리고 그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건 내 자신이 힘들어서 못하지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죄가 안 지어집니다. 그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바울이 찾았다. 바울이 본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인가요? 예. 이러므로 첫 언약도 율법이죠.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두 번째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때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육신밖에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육신이 단 줄 알고 육신의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죠? 죽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영적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영적 죽음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마귀란 말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담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죄를 죽이신 겁니다.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죄인인 나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로워졌단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죽어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요걸 조금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로마 10장 13절 15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갈 수가 없고,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어서 믿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꾸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바울은 여기 결론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복음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율법에 매여서 평생 고생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몰라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저라도 이 복음 증거한 일에 우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주셨는데 그 살기를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서 못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해방의 소식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부활하셔서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죠? 이 베드로나 120명 성도는 사실은 첫 번째 일은 잘했습니다. 두 번째 일을 잘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오도록 돕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